할렐루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나 우리가 세상 풍조,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따라갈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건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인생 길에서
마지막으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평강의 왕이시라. 아멘. 아버지 이어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하늘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누리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함께 예배를 응원하게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심령을 굳게 잡아주시고 우둔한 자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은 시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은 시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삶의 발자취를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가진 또 고백을 합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불편함과 또 감정이 상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단절되고 힘들어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불편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가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했던 것, 걱정과 근심에 눌려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벗어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하고 맑게 씻겨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는 많은 생각들을 좋지 않은 말들을 들어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여도 해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వం세 있게 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함께 나눠주고 또 하나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과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어서 함께 기다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67번 함께 교독합니다. (67번)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보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여호와는 내게 의지하리이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마음이 연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눈 맞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올 같은 내 마음 온놓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눈 맞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눈 맞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눈 맞이겠네. 아멘. 나순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해 중에 가장 쾌청한 요즘 가을을 여시고 오늘 이처럼 정갈한 성소를 활짝 여시어 큰 하늘을 준비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여기 부르신 저희들이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한 주일 내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은 듯 살다가 주일이 되어야만 조금 더 내밀한 회개와 기도와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끝까지 살피시고 가여하시는 주님, 지혜롭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삶이 천차만별, 아무리 고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시간만큼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평안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옵소서. 요즘 아침 저녁으로 확연하게 달라진 청량한 기온은 어김없이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열심히 일해거든 알곡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경건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의 상급을 높이 쌓은 저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마다 저희 양들을
기르시는 목사님의 심신을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심신을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마다 성령이 되어 저희들을 감동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작은 정성에도 일일이 하나님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일상에서 나누는 저희들이 서툰 언사들로 하여 주님의 은혜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약성경 266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같이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부족함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또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믿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사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느냐, 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중국의 경제학자이자 인재개발 분야의 1인자인 우간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지혜를 깨워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사는데 인생의 멘토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어떤 사람을 인생의 멘토로 삼았느냐? 공자를 인생의 멘토로 삼았대요. 왜 공자를 인생의 멘토로 삼았느냐? 공자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좌절을 겪으면서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얻은 지혜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지혜를 통해서 생활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의 답을 얻게 해주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나의 인생의 멘토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난 후회 없이 살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습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부가 지식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한다면, 현실에 아무 쓸모가 없다면 그는 죽은 공부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동기도 선해야 되지만 그 결과도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시킨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하고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지혜가 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그 지식으로 힘이 없다면 그건 지식 없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할수록 고통을 겪고 모욕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살 때 조화를 이루되 다양한 방식으로 다르게 사는 비법을 알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3번 생각하고 일을 하면, 행동을 하면 후회가 없다 그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한 일도 좋은 일도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큰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사소한 오해가 큰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쌓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방법,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가? 최고의 삶에는 그 하찮은 거짓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가 되려면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전략이 뭐냐? 그건 바로 나 혼자만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을 더 작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인생이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존경을 받고 싶다면 먼저 존경하고, 그 사람을 믿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 하고 말합니다. 삶의 원칙을 지키지만 유연함을 가져라. 세상에 유혹하는 그 지혜, 삶의 지혜가 있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스승들이 필요하고 자기 성찰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삶이 어렵지요.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내가 상황이 어렵고 처한 삶이 힘들다고 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마음을 상심하고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깊은 계곡에서 나고 자란 난초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홀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강하고 부드러움을 가져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그 유혹을 이기고, 어진 사람은 그 마음에 근심이 없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올바라야 삶이 올바르게 되고, 그 삶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적인 내면의 수련을 계속해서 해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진실함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스승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말기 환자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것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남을 위해서 많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삶을 거의 없다면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열심히 살기를 살았는데 열심히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또 좋았을 텐데. 일만 보고 사는 사람은 가장 일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 또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해가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를 한답니다. 네 번째는 내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다섯 번째는 내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란 나는 후회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나는 자랑스럽게 행복하다고, 잘 살았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나라 사람으로 사는 삶의 말씀, 지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고 자유를 얻고 광야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꾸 과거의 것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신 이 규례와 법도가 뭐냐? 이 말씀은 신명기에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이제 설교 형식으로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규례와 법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이 지침을, 이 법을, 규례를 잘 따르고 법도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유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경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늘 돌아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그래서 하나님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왕성하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날들이 장구하고 또 건강하게 살게 하신다.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그 질병을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을 겪더라도 강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견고하게 되고 이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가감하지 말라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는 순간부터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겠다 없겠다 우리는 거기서 빼고 더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다 주셨어요. 근데 그때에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기에 뱀이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동산 나무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가 추가된 거예요? 먹지 말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만지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너희는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그거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유혹에 빠지면은요 보는 눈이 달라져. 그냥 보편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달콤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에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먹음직한 거, 보함직한 거, 탐스러운 것을 먹잖아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에도 주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 그래요. 나 혼자 범하는 게는 꼭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죽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다 보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걸 덜 내가 재단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엔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하면 재앙도 더해진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것을 제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 생각이 옳든 안 옳든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은 안 달라질까? 그런 생각해 보셨지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을 안 믿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려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이 말씀을 가감하느냐? 패역한 세대에서 이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빼고 또 더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이 말씀을, 진리를 빼고 또 더하다 보면 진리가 왜곡이 되고 변질이 돼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우상의 문화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오늘 3절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걸 경험했거든요. 시딤에 가서 모압 사람들의, 이 바알부올이란 말은 모압 사람들의 신이거든요. 모압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을 섬기고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여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음행하는 사람들, 또 그곳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들 24,000명을 연병에 걸려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 건 자꾸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까. 그래서 결국에는 담대하게 치우치지 않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감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도
일이 잘 안 풀리면 자꾸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문화 속에 또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도 생기고 또 다른 곳에 늘 기웃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꾸 이곳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피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아드리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온 인내 다 잘했어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면서 거기에서 행음하게 되고 거기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아드리아 교회에 책망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제가 말했죠.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약속의 땅에.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버렸거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은 다 거기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만 생존하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부터 떨어지면 하나님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열매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다 시행할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고 붙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기회가 돼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입니까?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나라는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나라도 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지식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거든.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꾼 꿈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술사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 해석하지 못했을 때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없다. 너가 적임자다 그랬거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지명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오묘한 경륜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좋은 지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그 나라를 크게 하고 그 사람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받으시고 믿으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게 크게 된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에 그 자손들이 큰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큰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국민들이 많을 때 큰 나라가 되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페르시아에 또 넘겨졌을 때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들을 해결해 하십니다. 한나가 자신이 고통스럽게 자식을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는 것. 구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때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 이 공의가 클 때에 공의가 서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공의가 클 때에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나라, 큰 믿음의 사람,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에 후회 없이 보람 있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홍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하나님께 얻은 것을 먼저 드리는 손길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렵고 또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일도와 그 일에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도 부여하고 또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린 손길도 기억하소서. 작은 은혜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또 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차량 헌금으로 드린 손길도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필요할 때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그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건강함을 주셔서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 나눔으로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고 11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또 공로회가 화요일날 동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2만 명대에서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함께 또 회복이 되셔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김방열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이지, 노선영, 강경자, 김용진, 김성우, 이혜진 오늘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 또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어질 때에 그 삶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함께 받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살아가는 자녀들과 또 함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또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의 화목됨, 그 가정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붙어있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큰 나라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큰 나라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큰 인물이 되시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걸음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하고 또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지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며 이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이들의 생업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